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올해 별렀던 주기도문을 볼까 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두 군데 다 읽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이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또 한 구절이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9절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예배 때 낭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구절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자주 외시죠? 예배 때마다 기독교 예배에서 웸니다. 그죠? 주중에도 좀 외우시나요? 제가 주중에 두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두 명 다 아주 인생이 힘든 사람이에요. 한 명은 지금 감옥에 갈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또 한 명은 아주 홈리스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둘 다 인생에 굉장히 지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꼭 이렇게 해라라고 당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꼭 하는 것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인생이 너무 망가졌어요. 너무 망가져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회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그렇게 있는 분도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으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찾아 헤매는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에게 돌아오는 길은 주기도문을 외는 길입니다. 주기도문을 외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신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하고 말씀을 읽되 그것이 어렵다면 계속해서 주기도문, 마침 또 교회에 어렸을 때 다니셨는지 주기도문을 아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아주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기도문 갖고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산기도를 가셨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산기도 가면 그렇게 영들이 나를 뛴답니다.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렇게 산기도 가면 악한 영들도 있대요. 그래서 어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는데 밤새 기도하려고 하셨는데 도대체 집중이 안 되고 두렵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전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기도문만 외웠대요.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뭔가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나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또는 한없이 졸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할지 모를 때도 주기도문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학교 때 제 선생님이 주기도문 한 20번 외웠더니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먼저 누가복음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하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가?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본인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공동체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또 유대교인의 기도가 있어요. 다 4가지 기도, 8가지 기도, 16가지 기도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동체가 계속해서 외는 기도가 있고요. 공동체가 계속해서 암송하는 기도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유대교인들도 자기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러자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요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정체성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또 기도할 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 6장 8절에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이 구절 때문에 기도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뭘 구할 것이 있는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기도는 그냥 와서 가만히 명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언, 부언 이것저것 다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와서 사정 얘기 전후좌우 내가 사실은 그런즉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렇게 돼 다 고백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지고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기도문만 되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기도문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변화형으로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구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주님 내가 지금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은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의 그 변화 모양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구체화해서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 있는 걸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걸로 주님께 구하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기도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절만 볼 것입니다. 자, 첫째 절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첫 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은요 쭉 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한 줄 한 줄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없어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공통된 말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너무 흔하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건 혁명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아버지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의 종교들은 신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의 이름을 나무신이라고 부르든지 뭐 제우스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창조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노아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도 있지만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유대교 감독이 유대교인입니다. 감독이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영화 전체를 보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을 부를 때 꼭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주께서 이렇게 뜻하시고 창조주께서 이렇게 명하시고 창조주의 뜻을 따르겠다. 영화 전체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창조주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높여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누군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면 우리는 창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적은 없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창조물이죠. 그 대단했던 창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의 자격조차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때만 해도 창조물이 그나마 창조물은 됐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 창조물의 자격도 죽어서 잊어버렸습니다. 죄로 죽어서.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물도 아니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창조물이기는커녕 불순종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였어요. 이 말을 예수님은요, 더 직설적으로, 더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나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나 너희 인간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예수님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전 구절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도 똑같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정욕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불순종의 자녀들, 이 악마가, 악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놓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창조물도 아닌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창조주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그 말은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요, 본질상 진노고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또 마태복음 12장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방문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들은 육정과 세상을 통해서 난 나의 관계일 뿐이나 그러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녀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전에 이 세상의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변화를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입양되는 겁니다. 그 입양되는 입양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세례식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례식의 중요성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이 컬키스탄에 비슈케크에 가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인디안 메디컬 스튜던트들과 힌두교인들과 한 주간 수련회를 가졌죠. 수련회 중에 2명의 인도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명의 인도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들이 받는 세례의 무게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무게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를 받죠. 이들은 세례를 받겠다고 결정한 순간 집안에서 결별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너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그러고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걸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이 학생들 중에서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도 안 받은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찬양도 다 해요. 그렇지만 감히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그 와중에 세례를 받겠다고 결정한 학생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세례를 주는 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 되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례식 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먼저 세례받은 이 인디안 학생들이 노래를 좀 불러주는데 그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두 학생이고요. 여기 두 학생이 있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요 몇 명의 먼저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축하한다. 이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요 학생들이 먼저 세례받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인생의 변화를 결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 이 놀라운 감동이 그 동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선교 여행에 가서 받은 가장 소중한 열매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해요. 이걸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 이것 외에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라고 말해서 다른 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우리 알라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축복을 전합니다. 이곳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해도 기독교 전파가 안 됩니다.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힌두교 전부 다 구원을 말합니다. 제가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을 전해도 그 인디아에 있는 세 개의 신, 비시누와 시바와 브라마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뭘 말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한 가지 있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이것밖에는 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전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써진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핵폭탄 같은 선언이고 그것만이 기독교를 모든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당신이 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믿는 그 신과 다른 그 하나님이란 것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라고 빌립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신이 인간인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요, 가끔 헷갈리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비밀인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자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라는 고백으로 재탄생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해요. 유대교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신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창조주고 신이라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이게 핵폭탄 같은 선언이고 무서운 선언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시자 유대교인들이 못 견디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재판에 어큐즈된 걸로 다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건 유대교도 믿는 거예요. 유대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말해서는 우리의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순간 예수님의 사역은 확정됩니다. 유대교 아시겠지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둘로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구절을 나누고 아마 10번도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저 얘기를 저렇게 자주 하시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구절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에서도 대망하는 바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그때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종교와 얘기하면서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모든 말을 다 해보다가 정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 하나라고 고른 것은 결국 여러분이 다 아는 이 말,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것과 연결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사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 그냥 아이들도 어른도 노인들도 다 그냥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구장창 외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신이신데 모든 종교가 창조주를 섬기기도 하고 신도 섬기기도 합니다. 이 신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을 만나기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 신이 인간 세계에 가끔 내려와서 인간과 만나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해서 각 종교마다 신을 만난 얘기들이 가득가득해요. 그 신화라는 거죠. 신이 내려와서 한 얘기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신한테 아주 사랑을 받았어요. 헐큘레스도 아마 신한테 너무 사랑을 받은 인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는요, 그 모든 신과 다른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God loved this world so much. God so loved this world.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주와 창조물로 있기를 그만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또는 마귀한테 빼앗긴 마귀의 자식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으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심의, 그 결단의 가장 깊은 고민과 고민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의 몸으로 그 안에 태어나셨고 단 한 번 인간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많이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하실 수도 없고요. 많이 하셔도 안 됩니다. 한 번이면 좋게요. 이 수욕과 이 고난과 이 창피는 단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걸으셔야 되고 울으셔야 되고 아파하셔야 되고 배고프셔야 되고 그 창피와 고통 속에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때림을 받고 그러면서 단 한 번 인간 역사 속에서 창조주가 이 시간의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신 순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성령을 받자 그전에도 성령은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불같이 내 안에 내려오자 제일 먼저 나오는 말,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전에도 목사 생활만 15년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 신이 멀리 떨어진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멸망시키는 그런 신이 아니라 100만 번 잘못해도 그 자식을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이제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제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헛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요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고요. 그다음부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나오고요. 감동이 넘치고요. 그리고요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120명이 뛰쳐나간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마음속에서 진정 알게 되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선교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요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도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믿으신다고 여러 번 고백하셨지만 이 고백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그 첫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라고 부르실 때마다 그 단어의 놀라운 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아무 별 볼 일 없던 내가, 마귀의 앞에서 벌벌 떨던 내가 이제 마귀에게 명령해서 너 나가라, 너 꺼져라, 내 인생에서 나가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무의미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주의 아들이 되어 창조주가 원하시는 이 세상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고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 단 한 번도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를 내가 너의 아버지로 만들어준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됐고, 인간으로 사셨어야만 됐고,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절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첫 단어입니다. 너희는 꼭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